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을 모르고 이생의 육적 양식만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이 영어 6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천만 번 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들어도 항상 부족한, 다 증가하지 못하는 참으로 기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찬송시를 읽어드렸는데 그 찬송이 통일 찬송 284장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이 영 6장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랐는데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주님이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다른 동기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걸 바라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주님은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해서 사람은 일시적인 거, 현세적인 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도 얘기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땅에 속한 것만 듣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잘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영생의 양식 저에도 주십시오. 요한 6장의 말씀 그겁니다.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이게 요한 6장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그 2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얼마나 좋은 자세예요. 이렇게 영생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진실하면 자기의 부족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공허한 거, 혼동스러운 거, 질서가 없는 거,
어두운 거, 이게 다 자기를 보면 자기 어두운 삶을 내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어둡거나 뭘 가리고 살고 있구나. 또 공허한 거, 무언가 마음이 안차있는, 무언가 비어있는, 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읽으시면 도움이 안 돼요. 이것들 말씀도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는 머리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이 영원한 참냄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영원히 주지 않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이러면 금방 채워져요. 오늘 밤에 채워집니다. 우리 방송을 들을 때요, 이 채널을 맞춰 방송 나오잖아요. 방송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데 채널 안 맞추면 안 들어요. 이 방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채널 맞추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도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돼요. 이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또 나는 속인 것을 알고 나는 속임입니다. 내 눈을 떠줍지 않은 그런 고백,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말씀드려요. 현대인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사납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성경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이게 오늘날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풀으사. 사슬에 얽매인 나를 풀어달라. 뭔가 내 마음에 얽매여 있습니다. 뭐가 나도 모르는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하면 끌려갑니다. 이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야. 사탄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내 평화와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저는 많이 만족해졌기 때문에 세상에 구하는 게 없어졌어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는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한 권세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거 이런 게 없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저한테 치열하지 않아요. 그게 참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놀랄 정도로 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생존경제 그거 아닙니까? 전 그게 없어요. 노년에 대한 염려 제게 없어요. 주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해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50년에 동안 저를 신실히 먹여주신 분이 노년에 먹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없어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현대 환경에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여건을 만드시면 돼요. 여건을 만드시면.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제 그 사지를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성령,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 모든 종교한테 종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행할 만한 힘을 못 주는 것입니다. 나쁜 건 가르쳐요. 그러나 나쁜 것을 안 할 힘을 못 줘요. 네, 기독교는 성령 오시면 성령 얼마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게 성령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나도 말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과하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길을 선택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비상대적인 사랑. 보통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비장하고 잔인하고 부당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보시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주여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서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이 용서해달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오시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이건 체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 찬송가 작가도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이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마지막에 감친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시편 기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저희에게 지혜의 계시적 수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성도의 표현이 그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데 변화가 안 오잖아요. 말씀 듣는데 변화가 오지 않잖아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양식 일하지 말고 영성에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리까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린 자미는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30절에 보시면 6장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바로 오병이어를 보았잖아요. 이외에도 많은 걸 봤습니다. 병자의 고생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몇몇 사람 마음에 강팍함을 만하는 거예요. 강팍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지 않을 때 나는 강팍해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강팍 내 마음도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부드러운 영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좋아. 그러나 너 강팍해 하지 마. 그래서 난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킵니다. 이게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서에 보면 사람이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듣고 버리시면요. 난 믿고 싶어도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믿고 싶은데 하나님 못 믿게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 근데 거짓은 거짓을 믿어. 이게 거짓 것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그때 그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 못 믿게 하셨어요. 못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읽어보세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하면 그거 나와요. 믿지 못한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음을 강팍해 해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해야 되는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이 높이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겸손하기를 꺼려 하는지. 우리 자신을 교만해 한다고, 그게 뭐가 좋아요? 내 자신이 태도 좋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모이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런 사람이 교만해요.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딴 게 교만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해요. 그러면서 그 속셈을 드러냈는데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저께 행하신 그 기적도 또 행해 주세요. 오늘도 먹게. 이 빵 위에서 이제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전히 이 빵 때문에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 어저께도 그걸 행하셨는데 오늘도 좀 행해서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면 이분이 누구신가?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그 말씀이 틀림없는 것인가?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이는 하나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럴 때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새도 해서 얻지 못했지만 주님이 내려버리니까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놀랐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어서야 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바닷속에는 이 고기를 마음대로 우지좌지하시는구나. 고기를 다 잡히도록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 하세요. 고기를 헛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시고 무릎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볼 때 이번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 앞에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나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난 죄인이니까. 그분은 거기 가면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지면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 일인지. 근데 이분들은 지금 성령이 안 계신가? 강팍한 마음대로 자기가 천한 것도 모르고 그런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그분 앞에 어제도 기적 행하셨는데 오늘 기적 행해서 오늘 떡을 좀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말씀 여기 이해도 몇 번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가 답답하시니까 주님이 정말 내게 한다. 얘기한다. 진작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 준 것은 하늘에서 옮겨왔지만 그거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떡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건데 모세가 준 것은 먹고도 죽게 하는 너희 성대 광에서 떡을 먹었으면 죽었잖아요. 먹으나 죽게 하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떡은 안 죽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다니. 참떡, 이게 진짜 떡이다. 다른 건 일시적인 거야. 먹어도 죽게 하는 거야.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거야. 참떡을 너에게 주시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이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 여전히 육신과 관계되는 떡, 일시적인 떡, 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시면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그 너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죠. 주님 무슨 말씀 잘 모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들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받으시면 영생 얻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예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 내가 모셔야 될 분입니다. 내가 공개해야 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람 느낌이 없어요. 기가 먹었으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내가 기가 먹어서 그런 거죠.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내 영혼의 기가 멀어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도. 이렇게 기적 행을 보고도 날 믿지 않는다. 뭘 보여줘도 너희들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날 보고도 믿지 않아. 이런 행하는 거 보고도 믿지 않아. 무료로 보는 것도 그들이 봤는지만 본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 믿지 않아. 이 기적을 많이 행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 증명하는 이런 능력 행하셨는데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에 큰 것을 알아야 내가 작은 것을 알아요. 제가 한국에만 살다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이 참 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작은 걸 알았습니다. 또 내가 작은 것도 알았어요. 큰 것을 봐야 작은 것을 알아요. 큰 것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작은 것도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광활한 우주. 이걸 만드시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죠. 그런 분한테 우리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욥처럼 입을 가리우고 무릎 꿇고 앉아야죠. 회개해야죠. 그분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큰 태도 안 취하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나 마음이 높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 내게로 오시오. 어떤 사람을 아버지께서 주세요. 간절히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예정, 이거 이전에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다. 딴 데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5절 보세요. 선자의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선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는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끌지 않으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허락해 오는 거야. 또 내가 오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 나한테 오는 사람 내가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 오는 사람, 겸손한 사람처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그를 받아줄 거다. 나는 거절하지 않을 거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우리 이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이 강팍해 있었는가, 교만해 있었는가, 나는 어떤가, 나는 왜 성경 깨닫지 못하나. 여기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경 못 깨닫는 거에 제가 문제가 있군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